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대체해야 한다면 무슨 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 네. 신앙생활의 가장 대체어로 가깝다고 느껴지는 게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말씀을 믿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생활. 지난 주일 우리는 말씀을 믿고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신앙의 본질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있고 그리고 처음이고 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 성경의 결론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믿고 순종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저자 요한은 오늘 본문 5장에 앞서서 4장에서 방금 얘기했던 이 왕의 신하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주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입술로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의 그 심각한 열이 떨어졌다고 오늘 복음서 저자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말한 것이었습니까? 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네, 능력이 나타났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시다. 라는 것이 강조되었어요.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가, 의지할 만한 것인가, 라는 것을 외치신 것입니다. 말씀의 진정한 그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강조하신 것이죠. 이것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 사건에서 나타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5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에요. 네, 지난주에도 치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도 치유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테예요. 오늘 이 치유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앞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셨어요. 우리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니나 다를까 지난 4장에서 말했던 이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실 때 말씀처럼 말이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열이 식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도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곧 나아서 즉시 나았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요한복음 5장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을 뿐인데 오늘 38년 된 그 병자의 오래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즉시에서 해결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또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 주제와 이번 주 주제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사건과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 이 장면에는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기 치유 사건에는요, 병자에게 있는 병자의 이 믿음적 요소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병자는 그냥 누워 있었고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가서 말씀하시니 그 병자가 일어난 거예요. 지난번에는 그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가버나움에 아픈 아들을 두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가나까지 갔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급박한 아이의 그 상태를 내어놓고도 예수님께 찾아가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죠. 다급함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보고 제발 좀 가버나움에 가셔서 우리 아이들을 좀 고쳐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믿고 갔어요.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는 이런 믿음적 요소가 그 본문에 담겨져 있지만 적어도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이야기 속에서 병자에게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 38년 많은 병자들 중에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병자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미 곧 나아버리는 결과가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나았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38년 동안 한 번도 안 걸어왔지만 내가 한번 믿음으로 걸어봐야지 하고 딱 긋는 순간에 나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하니 그 병자가 예수님께 보여준 그 어떤 믿음적 노력과 태도, 반응, 적어도 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아서 자기가 그동안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죠? 그리고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어디에 초점이 있었냐면, 말씀의 능력의 권위, 말씀의 권위에 초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요, 그 말씀에 어떻게 믿고 반응하느냐.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말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없이는 어떤 것도 창조된 것이 없다. 만들어진 것이 없다. 지음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 말이죠. 그죠? 요한복음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 말씀. 이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네, 왕의 신하처럼 가는 거죠. 문제의 현장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말씀의 권위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한 태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어떠한 회복과 어떠한 치유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는 자에게 나타나지는 구원과 치유의 방향과 그 양상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가 들려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설교는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났는데 그 구원의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될 텐데요. 자, 나으니까. 말씀으로 나았잖아요. 그죠? 말씀이 선포되니까 나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게 되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명령이에요. 일어나라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너는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말씀의 결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금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왕의 신의 아들을 치유하고 나서 오늘 5장에 보니까 그 후에 얼마가 시간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르셨습니다. 자, 명절이 되었어요. 그죠? 유대인들에게서 명절은 슬픈 날인가요? 기쁜 날인가요? 기쁜 날이겠죠. 하나님께서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과, 그죠? 축복과, 그리고 은혜를 기리는 절기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절은 축제와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절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물론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근데 갔더니 이거 웬일입니까? 그 성전 주변에 누워있는 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자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 명절이 6월절인지 초막절인지 칠칠절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큰 명절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는 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명절이라고 말했어요. 그죠? 절기라고 말했어요. 자, 이 명절에 좀 아이러니하게도 축제와 같은 명절인데도 너무나 우울한 그림만 있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병자들로 가득 차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병자들 중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거명하는 그 38년 된 병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병이 금방 된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38년 동안 그 문제로 인하여서 아주 지치고 지친 이 병자들이 그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이 병자들이 왜 명절에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어간의 그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못 근처에 이 행각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가? 한번 1절부터 3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왜 이 사람들이 명절에 이렇게 모여 있는지. 시작. 그 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 보니까요, 일단은 병자예요. 소수가 아니라 많은 병자예요. 그 많은 병자 중에는 맹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병의 양상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병으로 아픈 사람도 있지만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도 못 봤을 수도 있고 사고로 갑자기 시력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눈의 안과의 질환으로 시력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람, 네, 태어나면서부터 저을 수도 있지만 사고로 어디에 떨어져서 불구가 되어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네, 여기서 혈기 마른 사람은 아마 마비 환자라고 보면 돼요. 마비 환자. 다시 말해서 중풍병자. 갑자기 손을 쓸 수 없거나, 한쪽 얼굴을 쓸 수 없거나, 다리를 쓸 수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앞도 못 보죠. 다리도 절죠. 마비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누워있을 수밖에 없죠. 병의 양상, 원인들은 다 다양하지만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행각 주변에다가 누워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힘겨운 지점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질환으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관계로 고통당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났는데 벌써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조선 부모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엄청 싸우는 가정에서 태어났어. 그 날마다 아버지 술 먹고 엄마 때리고 막 그런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오래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들은 다 뭔가 누워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야.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한 채 그 어려운 문제와 고통 가운데에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여기에서 누워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알료 시제를 썼어요. 미알료 시제를 쓴다는 말은 계속 반복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문제에 한해서는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 문제에 갇혀서 주저앉아 있고 그 문제에 빠져 있고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서부터 걸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지 못하는 상태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중심인물이 등장하죠? 38년째 누워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의 사건에다가 집중할 수 있지만 만약에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38년 된 병자도 고쳐서 우리도 고쳐주시겠지 하는데 사실은 본문은 그 많은 행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혈기 마른 사람. 다 고쳐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38년째 누워있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요, 눈치를 채셨어요. 그 사람이 나 38년 됐습니다 라고 하지 않을 때 이미 예수님이요, 6절에 보니까 아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해 된 병자는 나중에 요한이, 이 저자 요한이 나중에 부연 설명을 한 거고, 예수님이 그때 가셔서 적어도 아신 것은 뭐냐면 그가 누워있는 상태를 보고
그가 누워있는 자리를 보고 그거는 그 병이 그가 일어서지 못한 채 여전히 계속 누워있는 그의 어려움과 고통과 병을 아신 거죠. 우리의 인생에 유독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어려움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계속 거기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점이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살면서부터 얻게 되어진 질병이죠. 문제죠. 그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미 아시는 것이죠.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오래됐단 말은 쉽게 잘 안 고쳐지는 문제다. 오래되어서 아주 깊이 그 문제가 아주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라는 것도 그분이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곧 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치유는요, 이 오래된 문제로부터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오래된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일어나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요, 뭘 보고 오래된 줄 아셨을까? 그 사람의 얼굴에 병색이 아주 오래된 것 같아서도 알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그 다음 본문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자리, 왜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냥 일어나 툭툭 털고 너 이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자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워있는데 아까 우리가 계속적 용법 얘기했잖아요. 그죠? 계속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누워있으니까 이 자리도 오래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뭘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주 낡은 오래된 자리를 들고 가라. 걷어내고 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요, 아마 1년 내내 그 자리에 누워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1년 내내 자리에 있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절 때 와서 자리에 앉았을 수도 있고, 왜냐면요, 자리를 두고 그 자리에 앉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낫게 하려고, 나으려고 한 거예요. 언제? 바로 그 특별한 기간이 있었어요. 천사가 물을 휘젓고 났을 때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간 것이죠. 오늘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오늘 이 사람에게는 이 자리가 있는데요. 이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어쩌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누운 자리, 돗자리가 됐던, 볏짚 자리가 됐던 이 자리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병색이 오래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세상이 주는 고정관념이에요. 자, 우리 보시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고정관념이 바로 이거죠.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여러 미신 같은, 자기들 안에
오래전부터 흘러내려왔던 그런 어떠한 방법론이에요. 병자들은 그것만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게 되었다. 근데 그 물이 휘저을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도 낫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이 명절에 예루살렘의 성전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나중에요, 예수님이 이 병자가 낫고 나서 한참 있다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병자를 다시 만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성전을 자주 찾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천사가 휘젓는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세속적 사고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근데 교회인들 안에도 이런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있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신자라면. 신자라면 믿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기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믿는 모든 사건들은 특별한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기적이고, 그죠? 왕의 신하를 낳게 하는,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다 기적에 속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려서 물을, 이 베데스다 못을 휘젓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항상 있지 않아요. 가끔 못에 내려와요. 자, 가끔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내려올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돗자리를 깔고 베데스다 못에 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절기가 되니까 절기 때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 기회 찬스를 잡는 사람,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굉장히 준비되어 있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안에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모여든 사람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느끼는 게 그거였거든요. 왜냐하면요, 오늘 같이 여기 보니까 그 다음 5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거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을 보니까.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물이 움직이는 것이 가끔 경험되어지니까 이 베데스다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만의 자리를 딱 맡아놓는 거죠. 그 맡아놓고는 항상 늘 주시하고 있는 거죠. 언제 물이 동할까 하다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려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한 불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쩔뚝쩔뚝거리면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쩔뚝쩔뚝거리는데 내가 가고 있는 동안에 누가 먼저 내려가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1등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하나님 가끔 휘저어 주시는데, 근데 결국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반응하기에는 나에게 너무나 큰 한계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먼저 내려가려면요. 내가 항상 거기에 먼저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정보가 있어야 돼요. 고급 정보가.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누가 귓속말로 야, 물동해! 할 때 그때 조금이라도 먼저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타이밍. 얼마나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코스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 이 코스피가 오를 때 여러분들 이 소위 말하면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먼저 칩니다. 주식이 항상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초반에 주식이 한참 오를 때 그때 정보를 가지고 미리 남다른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사실 돈을 벌어요. 그런데 뒷북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차 타는 사람들. 아유, 안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하고 막차 타는 사람은 이미 다 올랐는데 타고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하향세, 내림세. 그럼 낭패를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남보다 먼저 그 소식을 듣는 것. 정보를 아는 것.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믿는 믿음 안에서도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정보만 있다고 됩니까? 정보가 있으면요, 자금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돈이 없는데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기동력이 있어야 되고 자금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정보는 들었어. 근데 막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걷는 걸음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빨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필요해. 힘센 사람이 나를 들쳐업고 막 달리는 거죠. 그 사람 어깨에 내가 타고 남들보다 더 빠른 아주 육상선수 같은 사람이 나를 들고 빡 뛰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뛰어가는데 나를 등에 업고 그 사람들도 더 빨리 나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 저에게는 든든한 뒷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이 세상적 고정관념,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민첩하게 반응하고 남다른 어떤 노력과 남다른 기동력과 남다른 민감함을 가지고 거기서 반응해야만이 그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 방식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요, 이 병자를 고치실 때에 이 병자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한 요소까지도 다 배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중에는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마치 은혜를 받는 나의 의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마치 나의 공로처럼 생각하는 거야. 너 믿음 없잖아. 믿음 없이 어떻게 천국 가?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을 주셔? 믿음대로 행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믿음대로 순종해서 이런 복을 받았어.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복을 은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대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대가라고 생각하죠. 내가 남다른 믿음이 있었어.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는요, 왕의 신하에서 보여줬던 그 믿음의 요소를 다 빼고 예수님이 직접 그를 선택하고 그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기 전에 즉시 그 병에서 낫게 하시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소개됐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고정관념에 쩔어서 그 은혜의 요소 안에
세상적인 방법을 끼워놓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이 사람에게는요, 수많은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많은 실패의 경험이 어쩌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돗자리, 누운 자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누운 자리는요, 하나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실패의 경험이에요.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 적이 한 번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 분 있었죠. 그러니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 스스로 가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그가 생각했던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제발 나를 등에 들쳐있고 그 누구보다 나를 먼저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래된 그의 반복된 실패의 경험을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낫고자 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서 알아들었어요. 저가 얼마나 오랫동안 실패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 돗자리를 깔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얼마나 간절한가 라는 것을 보신 거죠.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셨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요즘에 상담을 할 때 뭐 아이들 놀이 치료 상담도 하고 또 학부모 상담도 할 때 어떤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주호소 문제예요. 가장 주되게 당신이 치료사 앞에 호소하는 어려움은 뭡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엇이 낫고자 합니까? 무엇이 개선되기를 바랍니까? 라고 하는 문제부터 얘기할 때 그들이 굉장히 그 질문을 잘 수용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낫고자 합니까? 무엇을 낫고자 합니까? 무엇이 제일 힘드십니까? 라는 그 말을 질문 한마디에도 이미 많은 부모님들의 표정이나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때가 주로 있습니다. 어쩌면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구도 낫고자 합니까?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 환자가, 이 병자가 수많은 실패의 경험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낫고자 할 때 제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을 얘기해요.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자기의 실패의 경험에 갇혀있고 자기의 방법에 갇혀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에겐 대안이 없어요. 제가 가끔은 그런 거 봅니다. 여러분 계곡 같은 데 가면은 그 아주 좋은 계곡들 있잖아요. 그 계곡들 가면은 여러분들 좋은 자리, 소위 말하는 명당이라고 하는 자리 있잖아요. 그 명당이라고 하는 자리는 여러분들 벌써 이미 텐트들이 한두 개씩, 세네 개씩 다 자리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명당에는 언제 가야 되냐 하고 아침 새벽에 일찍 가보면 아니 그 새벽에도 벌써 가 있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집에 안 갔어. 아니 여름이 되면은 아무튼 장마가 끝나자마자 아예 텐트를 아예 거기 갖다 놓고 그냥 한 며칠 동안 거기에서 열대야만 되면 거기에 텐트 치고 계곡에서 날 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계곡에 시원한 자리 차지하려고도 그 돗자리 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가끔 제가 아까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트레이더스 조라고 하는 가방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트레이더스 조라는 이 마켓에서 주는 사은품 같은 건데, 가방 뭐 이렇게 이만한 가방인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것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트레이더스 조가 그거 나눠줄 때면 한국 사람들이 줄을 다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시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 사려고 아침부터 새벽같이 줄 서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저게 뭔데 저렇게 아침부터 가서 줄 설 것까지 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병자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의 이 병자는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간절한지도 주님이 아신 것이죠. 그 병자에게는 대안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그 돗자리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라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내 자리라고 그랬어요. 내 자리. 너의 자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8절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에게 있었던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의 경험, 그리고 네 안에 있었던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 같지만 너만의 방법, 그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 자리를 걷어내고 이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실패의 경험에는 있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살아가기에는, 세상에는 기라성 같은 거인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들한테. 얘들아, 지금의 경쟁 상대하고 만족하지 마. 내 세상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 너무 많아. 이렇게 약간 공갈 협박을 좀 할 때가 좀 많은데, 공부 좀 하라고.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들 뭡니까? 네, 세상에는요 이렇게 기라성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안 돼, 나 혼자는 안 돼. 그러니까 나에게는 누군가 필요해. 그런데 나에게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이 고아와 같은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는 혼자야. 여러분들, 이게 우리를 하여금 굉장히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시리에 빠지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누가 계셨어요? 그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누구보다 남다르게 어떤 특별한 식견을 가지고 그분을 찾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얼마나 그 고통으로 오래 고통을 당했는지도 아시는 분이셨어요. 아무도 돕는 자 없어서 고아 같은 나라고 하는 그 고아 같은 자의식도 어쩌면 그 자리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 이야기까지 좀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요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게 또 문제가 됐네요. 그죠? 왜냐면요, 그때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노동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들만의 만들어 놓은 뭐라고 그럴까요? 조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노동이야. 일꾼이 하는 일이야. 뭐라고 생각을 했는지 안식일에 내가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들에게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 신앙적인 틀을 가지고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이미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세례를 많이 주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피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전반부에 나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직까지 고난을 받아야 될 때가 아닌데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때가 아닌 때보다 먼저 체포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자리를 피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이미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것은 이미 그 예수님의 정족들로부터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따지듯이 묻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안식일날 일하느냐라고 병 낫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일하느냐라고 딱 그 질문을 딱 들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가 당해야 될 그 일로 인하여서 치유로 인해서 당해야 될 책임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시고 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바리새인이 누가 도대체 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게 되었는가? 당신인가? 아니요. 나를 낫게 하고 나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분 때문이에요.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오래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 말이 안식일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명시적으로 말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너가 더 이상 예전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다시는 이 자리에 앉지 마라. 다시는 천사가 휘저을 때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사상과 그 관념을 갖지 마라. 누가 먼저 너에게 들어줘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고아와 같은 자의식을 갖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리끼는 일이었어요. 세상의 논리로서는 세상의 논리와 반대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 그러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것도 너가 버려라. 던져버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실은 이 사람이요, 13절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고침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둔감하게 남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둔감한 상태,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상태. 그리고 나중에는요,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고발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직접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일은 예수를 한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야. 당신은 누가 들고 가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이것을 들고 가라고 한 사람 때문에 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대답이 시원찮잖아요. 그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약간 좀 가우뚱가우뚱하면서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요주 인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따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가 그때 나한테 경험 없이 들고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자리를 피하신 그 예수님의 정보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알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그들 편에서 예수님을 고발함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더 호의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병자였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구원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병자는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그렇잖아요. 너가 앞으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병자의 이 어려움은 죄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병을 일으키는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병자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왜 능력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보려고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5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읽잖아요. 바로 뒷부분이에요. 15절 다음 바로 뒷부분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는 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이미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들의 음성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듣는 자는 바로 이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즉시 낫게 되는 거예요. 즉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은 자녀, 심판에 이르지 않은 자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믿으면 더 이상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론과 세상의 방법론으로 그 자리를 그대로 두지 않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내가 누워있었던 자리를 걷어내고 이제 걸어가라.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라. 주님을 따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완전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거저주시는 은혜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께 믿음을 반응을 보여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그가 막 교회의 원수처럼
돌을 던지려고 막 가는 중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완전한 은혜죠. 삭개오가 그가 여전히 남 사람들에게 갈취하고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던 그런 사기꾼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를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들을 때에 살아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이제 영생을 얻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누웠던 그 자리를 걷어내라.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을 드러내라. 내가 아무도 없어서 나를 그 물가에 넣어줄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고아의 자의식을 드러내라. 걷어내라. 그리고 이제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고 변화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